네, 2026년 저희 교회 주제가 믿음 안에 서입니다. Stand firm in faith.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도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첫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빼면 이번 주가 믿음 안에서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저희들이 먼저 살피는 것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소리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저희들 묵상집 이제 제가 판매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었죠.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베드로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베드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너가 누구냐? 내가 예수라.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꼬꾸러지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시작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2026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고, 바울도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사야, 이런 분들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듭니다.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뭘 떠올리냐 하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신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서 태호야 너가 거기 있냐냐 이러면서 또렷하게 좀 이렇게 홀리 보이스로 말씀해 주실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이사야 선지자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아,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기도해야 하는 때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갑자기 든 그 마음,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갑자기 이 일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면서 내가 저 일을 섬겨야지, 봉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그 근원을 찾아가 보세요. 그 근원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들을 때는요, 토요일 저녁 혹은 새벽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를 제가 늦게까지 하는데 설교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토요일 밤에 늦게 혹은 주일 새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화도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막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마다 저도 그걸 점검해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지혜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처음 이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뭘 사모했냐 하면,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 저한테도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바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그래도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꼭 연락이 와요. 얼굴 한번 보자고. 그럼 이제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 하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주로 모이면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술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당구장에서 모이는데, 당구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한 해는 친구들이 이제 당구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 만날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근데 이미 다 친구들은 모여 있고 제가 늦게 갔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3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만 하냐 하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야기만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검단이라는 도시가 뜬다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직도 잊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하는데 제가 한마디도 그 안에 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의 불편함, 그런데 너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어내고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이 있는 자리는 너가 떠나야 하는 자리다. 하나님 저한테 소중한 친구들인데요, 그런데 너가 저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 부럽지? 그때만 해도 그 친구들은 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어쨌든 재산 이렇게 저축해가는 재미, 그리고 결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길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길이었고, 제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떠나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닐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이 친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될 거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제가 만일 제 간증을 글로 적었으면요, 아마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나시게 하고 마음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들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 총괄 책임자로가 계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외롭기도 하고,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던 때인데 그래도 군대 가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더랍니다. 들려주시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을 가는데, 군대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이 되면 이제 예배 참석할 사람 모이세요 하면 그 막사 앞에 이렇게 모여요. 그럼 이제 같이 줄을 맞춰서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가려고 딱 서 있는데 옆에 부대 병사 하나가 옆에 딱 오더니 갑자기 이제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형제님 사랑하신대요. 전해주래요. 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 가는 내내 울고 예배 드리는 내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랑 이야기할 때 누구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접 얘기하기 원하죠. 어떤 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요. 아버지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삐졌어요. 그래서 도무지 얘기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야, 이 얘기 좀 해달라. 그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용하다는 권사님이나 용하다는 전도사님 찾아다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용하다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사역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기 전에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한라인이 있어요. 직통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자녀 언제 결혼할까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그분한테 다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 사람을 크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요.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도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죠. 여러분,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요. 그게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왜 인구조사하냐? 이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인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생각을 넣어줘서 그것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음성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기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길고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안을 흐르고 있는 중심 원리 흐름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멈춰져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생선 보면 죽어 있으면 눈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눈이 띵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막 바닥바닥 막 꼬리를 치고 막 움직이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무엇을 찌르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영과 혼,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깨어지겠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절, 무릎 관절, 팔 관절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칼같이 이렇게 예리하게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걷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골수는 우리 척추 안에 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찌를 때요, 우리 인생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멈추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시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죽이는 자리, 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때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살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누가 미워요. 정말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눈만 뜨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데,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 듭니다.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자꾸만 쿵닥쿵닥하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의 평안이 쫙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생명이나 죽음이냐, 평안이나 염려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일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뭐가 반복돼요? 하나.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교회도 하나고요, 성령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기획위원회 회의도 하고 당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의견이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기고 싶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막 커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지금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인생은 아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건 대가 끊기는 거고 단절이고
그 당시에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 하면 내 마음이 겸손할 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새벽에 딱 앉으면 제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진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지 정말 놀라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큰 사고를 치고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절망, 제 인생에 가장 겸손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한마디 툭 던지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했던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으세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종은 어린 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그가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근데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2026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stand firm in faith,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